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세미한 기도마저 다 들어주시고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세상 속에서 지친 우리에게 예배라는 양식을 주시고 말씀이라는 생수를 주시고 기도라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꿈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입니다. 들어주시는 말씀이시며 들려주시는 말씀이시며 죽음마저 승리하는 사랑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가장 큰 위로는 세미한 소리에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김경진 목사님의 책에는 미국의 사업가 아서 랭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걱정, 근심, 불안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온종일 막 이거 걱정 저거 근심에 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출근을 하려고 하다가도 가스불은 껐는지, 수도는 잠갔는지, 에어컨 껐는지, 보일러 껐는지 별의별 걱정 때문에 하루를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한 게, 그래, 아예 나를 잡아서 근심하자. 날 잡고 걱정을 하자. 일주일 내내 걱정과 근심에 힘들어할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수요일, 일주일에 딱 하루 수요일 정해서 이날은 마음껏 걱정하자. 다른 날은 근심하지 말고 수요일에는 하루 종일 걱정만 해보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생각대로 됩니까? 그게 생각대로 되는 사람이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월요일에도 가스불 껐나, 화요일에도 보일러 껐나, 계속 근심 걱정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작은 종이로 된 상자를 만들어서 들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써서 상자 안에 넣어놨습니다. 수요일날 걱정하자. 또 보일러 껐을까 이런 걱정되면 바로 그 자리에 써서 상자 안에 넣어. 그래, 수요일날 내가 이거 걱정해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근심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노트에 써서 상자 안에 넣어놓고 수요일이 돌아왔을 때 쫙 펼쳐. 그래, 내가 이거 마음껏 오늘 걱정한다고 딱 펼쳤습니다. 결과는 예상하셨다시피 대부분의 일은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 그냥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가스불 다 잘 끄고, 가스불 켜놨으면 집이 다 탔겠죠. 가스불 다 끄고 에어컨 다 잘 무사히 넘어갔던 겁니다. 박스 안에 들어간 근심거리 중에서 90% 이상은 이미 다 해결된 걱정거리이며 나머지 10%도 걱정한다고 해봤자 해결되지 않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 사람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말해봅시다. 일주일에 딱 하루만 걱정해도 담대함과 평안과 위로가 생겼다고 한다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담대히 맞설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일을 빠짐없이 다 말씀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거 하나님께 말씀드리기엔 좀 너무 별 볼 일 없는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가자. 난 마음은 좀 불편하지만 굳이 이런 일로 하나님께 부담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모든 일,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이 되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별 볼 일 없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 중에 하나님께서 사소한 일, 그런 일 왜 물어보냐,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주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려야 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니까 그런 주님께 모든 일을 다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사례가 등장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런 일까지 기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기도를 엘리야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내 생명 좀 빼앗아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엘리야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에 빠지고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습니다. 잠도 재워주시고 떡도 먹여주시고 물도 먹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가장 큰 위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소망과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산책하다가 길을 걷다가 불어오는 한 줄기 바람을 통해서도, 불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세계를 체험하게 해주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은 식사 한 끼, 조금 자고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개운하지? 잠깐의 낮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며 아주 짧은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 한 줄을 통해서, 한 단어를 통해서, 한 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세미한 말씀이자 음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시며 동시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들려주시는 말씀이시며 들어주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항상 24시간 언제나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 털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향해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말씀드리고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나라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하늘나라의 생수가 되어주시고 깨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꿈이 되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선지자 엘리야는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선지자로서도 최고의 전성기에 있다가 정말 인생의 정점을 찍었다가 급전직하, 완전히 바닥으로 나락으로 추락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오늘 보면 직전만 해도 엘리야는 막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모든 걸 사르는 응답을 해주셨으며 막 이스라엘 땅에 3년이 넘는 가뭄이 지속되었는데도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가뭄의 단비를, 가뭄을 다 해갈시켜 주시는 많은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승승장구, 선지자로서도 인간으로서 최고의 정점에 있었는데 그때 악한 왕비 이세벨이 편지를 보내 협박합니다. 너 우리 우상 숭배 선지자들 너가 칼로 죽였으니까 내가 널 죽이겠다. 너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협박합니다. 그 협박 한마디에 엘리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막 도망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최남단인 부엘세바까지 도망쳤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광야로까지 도망쳤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북쪽에 어떤 지도자가 협박을 한다고 해서 무서워서 제주도까지 배 타고 도망쳤다가 그걸로도 부족해서 배 타고 마라도까지 도망쳤다가 그걸로도 안심을 못해서 막 태평양까지 배 타고 도망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 정도가 되니 상황이 엘리야는 사실관계를 혼동하게 됩니다. 기억에 오류가 생깁니다. 자기가 죽을까 봐 너무 무섭다 보니 영적인 기억 상실에 걸려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일단 엘리야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악도 많고 나빠가지고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다 부서졌다는 겁니다. 요새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백성들이 다 부셔버려서 교회가 하나도 안 남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히 틀린 말, 완전히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엘리야 본인이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열왕기상 18장 30절은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자기가 갈멜산 정상에 자기 손으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냥 그러면 까먹을 수도 있겠지 하겠지만 그 제단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모든 걸 태우는 엄청난 승리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는데 위기에 처하니까, 죽을까 봐 겁나니까 하나님의 제단 다 사라졌다고, 그렇게 영적인 기억상실에 걸려버린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본문 10절에서 엘리야는 하나님한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다 죽였다는 겁니다. 다 칼로 죽여서 선지자 나밖에 없어요.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하고 너무 힘들어요. 선지자 나만 남았어요 이랬는데 이것도 명백한 오류,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 오늘 본문 역시 앞장인 열왕기상 18장 13절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의 신하 중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오바댜는 13절에서 엘리야한테 분명히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즉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 내가 살려주었습니다. 50명씩 굴에 숨겨서 떡도 주고 물도 줘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이나 살아있습니다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니까 이런 일 다 까먹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없어졌다고 나만 있다고 말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살이의 위협에 흔들리고 세상 사는 일이 무섭고 두렵고 내 생명이 해침을 당할까 봐 겁을 잔뜩 먹게 되면 영적인 기억 상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는데도 하나님의 제단 다 사라졌습니다. 선지자 100명 살아있다는 거 들었는데 선지자 나밖에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영적인 기억 상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기억의 오류, 기억이 잘못되는 일 진짜 많습니다. 막 전화기를 들고서도 전화기 어디 있는지 찾기도 하고, 제 친구들도 그럽니다. 저번에 밥 네가 샀잖아, 내가 샀잖아, 막 이렇게 서로 넌 평생 밥을 안 사는데 무슨 소리야. 서로 자기가 밥 샀다고 싸웁니다. 막 미팅 갔었을 때 20년 전에 그때 그 여자가 나 좋아했단 말이야. 아니야, 나 좋아해. 뭐 이런 걸로 싸웁니다. 이런 걸로는 얼마든지 싸우고 투닥거려도 되지만 영적으로는 기억상실에 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를 만나 주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은혜의 기억, 나를 만나 주신 그 은혜의 기억, 나와 동행하여 주신 그 감사의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우리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떠올리게 되고 주님의 은혜와 소망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억이자 소망의 기억이자 위로의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큰 두려움 때문에 영적인 기억 상실에 걸리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고 오늘 본문의 앞선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엘리야는 하나님한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한테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일, 누가 하려던 일이었습니까? 악한 왕비 이세벨이 하려던 일이었습니다. 악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내가 너 죽인다, 내가 반드시 죽일 거다 협박하니까 죽임 당할까봐 무서워서 엘리야는 막 도망친 건데, 도망치다가 힘들다고 이젠 하나님한테 나 좀 죽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엘리야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영적인 기억 상실에 걸리니까 하나님과 악한 왕비 이세벨을 혼동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치 악한 신처럼, 하나님이 마치 나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신처럼,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신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 하나님이라고 단단히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여러분들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여러분들을 돕길 원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죽기를 너무나 싫어하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주셨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허락하시고선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길, 하나님에 대해 착각하지 않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로 향하신 아들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의 기억이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거룩한 지식이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늘나라의 이해가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나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다른 건 다 잊어도 괜찮으니까, 문제 없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만큼은 항상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해 뜨거웠었던 처음 마음과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되살려서 언제나 그 생명의 기억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이 땅 가운데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억이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엘리야가 이렇게 큰 고통에 빠지니까,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말할 정도로 절망에 빠지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절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나 좀 죽여주세요 하고 누워서 자던 엘리야를 천사를 직접 보내주셔서 깨워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심으로써 힘을 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선이 아니라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엘리야는 나무 아래서 누워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세벨 왕비를 피해서 도망치다 보니까 저기 제주도까지 가고 마라도까지 가고 계속해서 도망치다 보니까 피곤해서 잠들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즉 엘리야가 잠을 잘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재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나무 아래서 두 발 뻗고 잘 정도였으면 도망도 안 갔을 겁니다. 왕비가 협박한다고 무서우니까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도망치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도망치고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잠도 못 자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니까 드디어 그때 비로소 기도 직후에 엘리야는 누워서 잘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엘리야를 재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도 먹여주시고 물도 먹여주시고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그 직후에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잠도 재워주시고 양식을 먹여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힘이 납니다. 푹 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산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6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실컷 자다가 일어나서 떡 먹고 물 먹고 다시 누웠더니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냥 쿨쿨 잠들어 버린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나님, 너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했는데 뭐 하는 거냐? 빨리 안 일어나. 얼른 하나님의 산으로 달려서 나 만나라.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시면 또 먹어라. 이제 일어나서 또 먹고 또 마셔라. 너 힘이 다 빠질까 봐 걱정된다. 누워서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워서 먹여주시고 물도 마시게 해주시고 또 자니까 그래 또 일어나서 또 먹어라. 또 쉬어라. 또 마셔라.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쉬기를 원하십니다. 충분히 힘이 차오를 때까지, 충분히 에너지를 얻을 때까지, 너무 지치고 번아웃에 빠지고 너무나 체력이 소진되고 모든 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일단은 자라, 쉬어라, 먹어라, 안식을 누려라.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려라. 이게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쉴 줄 모릅니다. 정말 놀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한평생 열심히만 살아오셨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열심히 일해 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신 겁니다. 농사 짓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농사꾼은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없어요. 그냥 눈 뜨면 밥 먹고 나와서 뭐 해가 뜨건 말건 나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하고 막 한밤중에 돼야 그냥 퇴근하는. 농사꾼은 일이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라도 하는 게 그래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건물에 있는 빌딩 사무실들 보십시오. 아니면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보십시오. 밤 9시, 10시에 지나가 보시면 불 다 켜져 있습니다. 강남 대로에 있는 사무실도 다 야근하고 있고 다 일하고 있고, 여러분들 중에 전부 다 대부분은 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들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면 너무나 열심히 일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할 줄 모르는 게 쉬는 겁니다. 안식하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자기 직업을 다하는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영혼의 안식입니다. 영혼의 평안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휴식을 통해 여러분들 영혼의 힘을 좀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양식과 기도라는 안식과 말씀이라는 휴식을 통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쉴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먼저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부분은 두려움 때문에, 초조함 때문에, 불안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나가려고, 하나님 왜 여기까지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왜 여기까지 와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까 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이 나고 화를 입을까 봐 우리는 하나님보다 너무나 빨리 자주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결승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착 지점이시기 때문입니다. 결승점보다 앞서 나가고 결승점 지났는데도 열심히 달려나가는 건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경기가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건 방황일 뿐이며 체력 소모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영원한 결승점이신 아버지 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떡이 되어주시고 물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몸이 다 찢기심으로써 숯불에 지져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다 흘리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깨지 않는 꿈,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꿈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나라의 양식과 하늘나라의 생수와 하늘나라의 꿈이 되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을 먹고 힘이 난 엘리야는 40일을 달려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호렙산에. 그렇게 40일 달려온 엘리야한테 하나님은 이상한 질문을 본문 9절에서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오라고 해놓고선 막상 가니까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정말 더 신기한 건 하나님은 이어지는 본문 13절에서 똑같은 질문을 엘리야한테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2번 엘리야한테 하시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2번의 질문 사이에 엘리야가 크게 변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뭐 엘리야의 믿음이 깊어졌다거나 엘리야가 회개를 했다거나 엘리야가 마음을 고쳐먹었다,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별로 변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2번 연속해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이 막 울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막 울면 달래주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막 이렇게 누가 아우 예쁜 우리 새끼 누가 제가 봤을 때 애가 그냥 지가 온 것 같은데, 지가 땡깡 부리는 것 같은데, 누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있느냐? 여러분, 이 9절과 13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우선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땅을 다 뒤흔드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땅이 다 갈라지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무시무시한 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 속에서 아주 작고 여린 말씀으로 엘리야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마치 어린아기를 달래주듯이 나한테 다 말해봐라. 너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한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정말 어린아기처럼, 어린 애들도 그렇게 안 할 텐데 유치하게 모든 걸 다 털어놓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본문 10절 말씀, 그걸 2번 반복했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 다 부셨어요. 선지자들 다 칼로 죽였어요. 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나 외로워요. 나 너무 힘들어요. 정말 위대한 선지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의 모습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어린애들도 이렇게 투정을 안 부릴 텐데 힘들어요. 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 모든 걸 어린애처럼 하나님께 털어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화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하고 거창한 기도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털어놓으라고. 아버지시니까, 사랑하는 자녀니까 다 털어놓으라고. 나 힘들어요. 나 외로워요. 누가 나 괴롭혀요. 나 일 때문에 힘들어요. 나 살기 싫어요. 모든 걸 다 털어놓으라고. 어린아이처럼 한마디로 일러 바치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버지께 일러 바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무서운 바람으로서 여러분들 혼내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은 물론 온 땅을 다 부숴버리는 지진으로서 여러분들을 벌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죽기를 갈구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물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로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은혜를 입고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서 여러분들을 혼내신 것 아니고 지진으로서 여러분들을 벌하신 것 아니며 불로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가장 세미한 음성으로서 가장 약하고 여린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말해보아라.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세미한 음성이 되어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으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러분, 아까 엘리야는 영적인 기억 상실에 걸렸다고 했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까먹은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단 말고 또 선지자들 말고도 까먹은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오늘 보면 이전에도 양식을 먹여주셨다는 겁니다. 2번이나 먹여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그때는 이제 엘리야가 막 선지자로서 활동할 초반부,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막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죄악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 가뭄을 내리겠다. 그랬더니 진짜로 이스라엘 땅에 길고 긴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위력,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사역하기 초반부에 정말로 기세등등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감이 넘쳐났을 것이며 신이 났을 것이며 자기 인생의 절정을 향해 인생이 성공하면서 이제 자신의 모든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고 감사하면서 자신감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기세가 등등하며 정말 힘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온 땅에 가뭄이 내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 보고 그릿 시내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릿 시내에 숨어있는 엘리야한테 잘 아시다시피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릿 시내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날라주는 떡과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그릿 시내 마저 말라버리자 하나님이 이번에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과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떡을 먹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엘리야가 자신만만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그런 기쁨으로 충만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셨는데 바로 까마귀를 보내서, 과부를 통해 사람을 보내서 먹이셨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인생이 점점 정점을 향해 가고 엘리야가 신이 나고 엘리야가 기뻐하고 엘리야가 즐거울 때는 까마귀와 사람을 보내서 먹여주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제일 힘들 때, 나 좀 죽여주세요 라는 기도까지 할 때, 절망에 빠져서 도망만 칠 때,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서 먹여주셨습니까? 본문 앞에 있는 5절을 보시면 천사를 보내서 먹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기세등등하고 엘리야가 힘에 넘치고 자신만만할 때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셔도 충분했지만, 사람을 통해 먹여주셔도 충분했지만, 엘리야가 너무나 힘들 때, 너무나 큰 절망에 빠져서 죽기를 갈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엘리야를 먹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누구를 보내서 먹여 주셨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기 싫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는 여러분 중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엘리야와 똑같은 절망에 빠졌던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하고 싶지만 죽음이 다가왔거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느껴질 때가 다 있었습니다. 그나마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기진맥진하고 도망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까마귀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과부를, 다른 사람을 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심지어는 천사를 보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까마귀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천사로서는 여러분들의 갈급함과 절망이 절대로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까마귀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 아들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세미한 음성이 되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심으로써, 잠잠하심으로써, 반항하지 않으심으로써, 순종하심으로써 가장 고요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죄악을 다 없애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이제 가장 큰 음성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는 부활의 생명이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가장 세미한 음성, 침묵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그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온 세상과 우주와 역사에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 바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가장 영원한 음성이 되시기까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만 머물러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이해와 거룩한 지식 안에만 머무르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나라의 양식과 하늘나라의 생수와 하늘나라의 영원토록 깨지 않는 하늘나라의 꿈이 되어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세미한 음성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사랑을 선포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세미한 기도까지 다 들어주시고 우리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세상살이의 고단함 때문에 영적인 기억 상실에 빠졌던 때가 있었고, 살아가는 일이 답답해서 주님의 은혜를 잠시 잊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 마음과 첫사랑을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재워주시고 또 힘내라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직접 도와주시고 가장 슬플 때 직접 만나 주시니 참으로 감사가 합니다. 천사가 아니라 아들을 보내주시고 당신 스스로 생명의 떡과 물이 되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제 아이처럼 매달리고 아이처럼 일러바치고 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존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니까, 사랑받는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과 슬픔과 아픔을 아버지한테만 일러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들으시는 말씀이시며 들려주시는 말씀이시며 십자가와 부활로서 증명하시며 죽음마저 이기는 사랑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